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장난감을 정말 좋아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마침 그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이는 거실 벽에 달려있던 큰 달력에 하루하루 X자를 쳐가며 온 가족에게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아이는 부모님께 올해는 어떤 장난감을 선물로 받을지 상상하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일 하루 전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생일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받는 날임과 동시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날 아주 귀한 가르침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고요.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어떤 것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엄마 낳아주신 것으로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마음에도 없는 멘트를 하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번에는 어떤 장난감을 선물로 받을지 내심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생일 당일날이 되었어요.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신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엄마가 날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잔뜩 부풀어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집에는 미역국, 떡볶이, 김말이 튀김 등 평소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으로 따뜻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생일 축하해라며 아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꽉 안아주는 순간에도 아이의 눈동자는 어딘가를 향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장난감을 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장난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떡볶이를 다 먹고 김말이 튀김이 다 식어가는 동안에도 이 등장하지 않는 선물에 금세 울컥해진 이 아이는 참았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엄마는 내 생일에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냐며 아이는 금세 돌변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이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평소 아팠던 허리를 붙잡고 주방에 서서 당신의 아들이 학교를 가 있는 동안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무 몸이 좋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손수 준비한 생일상을 아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상상하면서 그 어머니는 웃으셨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알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때론 그 기대에 응하는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기대에 따른 실망을 겪는 경우가 우리 주변엔 사실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오늘 또 품어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무지 고칠 수 없다고 여겼던 병도 고치셨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게 먹이시기도 하셨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기대가 드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성적이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예수님을 믿으면 키가 큰다든가, 학교에선 없던 친구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소 어려웠던 경제적 형편까지 갑자기 극적으로 회복이 된다든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능력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이런 기대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도 사람들 사이에선 저마다 예수님을 향한 각자의 기대들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목청껏 외치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그 음역대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인데,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호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그리도 원했던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장의 로마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가져다 줄 능력의 왕이 오실 것을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 오시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매일 외세로부터 착취당하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끝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오시기만 한다면 과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처럼 우리는 부국강성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던 그들 가운데 소문이 퍼져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병을 고칠 수 있대요. 하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분이래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수 있을 거야.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이제 굶주리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이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제 해방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며 기대를 가득 안고 외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하지만 직접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어긋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그들의 바램처럼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와 싸울 생각이 없어 보여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구원해달라 하며 예수님을 찾을 때는 언제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 돌변하여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애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의 호산나가 일주일도 안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예수님은 애초에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구원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며 찬양했을 때 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걸어가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날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 바닥에 깔린 겉옷들과 나뭇가지들, 환호하는 소리들, 많은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시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동자에만 비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의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온 인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가 아니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대하셨던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통해 이 죄인들에게 주어질 진정한 자유를 말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구원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호산나라 부르며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승리를 주시는 입성이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대가 어긋나자 돌변해버린 백성들처럼 내 바램과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주일도 안 되어 바뀌어버릴 그런 호산나를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일주일 만에 바뀔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한 호산나, 영원한 호산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참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